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는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또 주인으로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더니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목사님은 서로의 목회 생활에 쓰라린 경험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3년 만에 딱 한 명 얻었다고 한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마펫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영접했다고 한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며 또 보잘것없는 것인데 나중에는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함께 어울릴 사람, 또 함께 어울리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는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서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안경을 끼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두 그룹의 갈등 구조 속에서 선보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그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들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해야 할 율법 248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316가지의 율법 모두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법에 금지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멸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찾아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즐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시거나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도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인인 것을 자처하며 자신이 행한 11조와 또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의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로 답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제시하신 잃어버린 양과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4절에 나오는 일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동사인데요.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은 양은 죄인과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과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외부의 잃은 자를 찾는 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물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 느끼시는 주님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화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왜 이 1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중동 지방의 문화를 보면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주고 또 지참금과 같은 의미로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남편에게 큰 결례가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10개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열심을 다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함께 이웃과 벗을 부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과 또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무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순간부터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청소를 하면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렇듯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온 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의 즐거워는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 하나가 돌아온 데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벗과 또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선물 받은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회개를 세상 무엇보다 더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그 기뻐하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100마리의 양의 주인과 또 10 드라크마의 주인은 자신의 잃어버린 그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엄청나게 기뻐하게 됩니다. 죄인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주인으로 비유된 이 하나님은 비유 속에서 주인들이 행한 것처럼 죄인들을 찾으시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 또 자주 만나는 지인들, 또 인간관계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섬겨야 될 영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믿음이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지런히 찾지만 그 사람의 구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조급증이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잃은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은 양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전도사님 말씀 중에 우리도 원래는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을 조급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힘들고 지쳐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면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